할렐루야.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 흥업에 있는 갈릴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갈릴리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동안 갈릴리 블로그를 통해 말씀을 이제 흘려보내다가 이제 갈릴리 로고스 쿠의 유튜브를 개설하여 방송을 통하여서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방송의 방식은 눈으로 보는 시청의 방식이 아니라 귀로 듣는 청취의 방식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든 설거지를 하든 음식을 먹든 걷기를 하든 간에 그냥 라디오식대로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청취의 방식으로다가 방송을 제작하였으니 듣는 중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더 깊은 통찰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룰 주제의 말씀은 이제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본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구약을 가르쳐서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가르쳐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즉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의 분기점, 그 결정적인 나누어지는 지점은 예수입니다. 예수.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약 옛 언약이 마감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새로 언약 시대인 복음 시대가 열린 거죠. 새 언약 시대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즉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는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정확히 말씀하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죠. 이거는 세례 요한 때까지이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후 예수님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즉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려진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율법과 선지자지, 율법과 예언자 시대에는 구약을 자꾸 운운하고 하면은 구약의 절기와 제사법과 이런 것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성경을 무식하게 해석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특별히 안식일을 중요시했죠. 지금 다룰 주제가 안식일과 이제 주일에 대해 다룰 것인데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특별히 엄수했습니다.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지금도 안식일을 굉장히 열심히 지켜요. 안식일은 금요일에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때까지의 하루를 말합니다. 금요일에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에 해지는 때까지 하루.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과 절기, 각종 의식을 포함한 그 율법 시대는 옛 언약 시대, 구약 시대의 가치일 뿐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형, 그림자의 시대이고 신약은 실체이신 예수님,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신 복음 시대죠. 그래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림자 시대였고 모형 시대였던 그 옛 언약 시대에만 한정된 게 이 율법과 안식의 각종 절기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구원의 길이었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절기, 즉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 구약에서 예표로다가 계속 제시하고 보여주었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것을. 그림자요 모형인 옛 언약이 실체요 원형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던 옛 언약이 완전해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는데 그 폐하러 왔다는 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은 율법 폐지로 온 자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율법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죠. 그렇게 신약시대, 새 언약시대에는 구약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과 달리 신약시대에는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인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주어졌지만 신약시대에는요, 모든 이방인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약시대를 우리는 다시 언급하지만 교회시대, 성령시대, 복음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구약시대는 성전시대이지만 신약시대는 성도가 성전의 시대가 되어지는 거, 이거 명확히 해야 됩니다.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 구약에서는 교회 건물이지만 신약시대에서의 성전은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즉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복음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영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구약에서는 건물이 성전이지만 신약에서는 성도, 예수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전된 성도가 모여진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된 성도가 주일에 모여 함께 예비하면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성전된 성도가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면 그것도 교회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교회, 흩어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모여지는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는 흩어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즉 건물, 벽돌 건물, 철골 구조물로 세운 건물,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정된 성도의 모임인 커뮤니티,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해서 건물을 지은 것이 그걸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에 모이는 집, 예배드리기에 모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건물, 이것을 예배당, 정확한 의미가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에다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이제 글씨를 써놓은 것 뿐이죠. 상징적으로. 그러나 명확하게 말하면 건물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건물 안에 모여지는 진짜 성전된 성도의 모임인 교회의 건강성에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건물을 아무리 대리석을 치장하고 금은보화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모인 성도가 부패하고 죄를 짓고 세속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두막 같은 조그만 아주 그 교회에서 모였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정말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때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죠. 그리고 백성들은 타락했죠.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에 불리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이길 줄 알았죠. 근데 패배해서 거기서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법궤는 빼앗겼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형식을 들고 한다 해도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법궤를 들고 와도 하나님은 편들어줄 수 없다. 아무리 교회 예배당 건물이 화려해도 그 안에다 싸우고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직분이 서열이 돼가지고 유교 문화 속에서 사로잡혀서 서로가 어떤 그 심겨루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전통과 프로그램이 막 교회 안에 돌아다니고 돈의 가치, 권력의 가치가 돌아다니고 삼사오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모여다니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교회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다 해도 그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건물이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신약시대는 성도의 모임인
성전된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에 집중하는 거지, 건물이 얼마만큼 웅장하고 거대하고 튼튼하게 지어졌느냐, 이런 데는 하나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성전된 성도의 모임인 커뮤니티,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건물을 교회라 해서 건물로 모여야만 은혜 받고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하여서 이 건물을 화려하고 세련되게 꾸미죠. 이거는 한마디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의 회개예요. 옛 언약 시대로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시대를 열어놓으셨는데 불구하고 복음을 다시금 던져버리고 후퇴해서 과거 율법 시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전 숭배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숭배일 뿐인 것입니다. 이건 명확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당 건물이 없으면요, 어느 그냥 집 텐마루에서 335 모여서 예배해도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도 교회예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된 성도와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회들의 공간이, 예배드릴 공간이 없다. 그럼 자동차 안에서 작은 교회 성도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드려도요, 그것이 교회예요. 왜? 교회는 구약 개념처럼 건물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교회는 성전된 성도의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절대로 건물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성전 숭배예요. 꼭 그 교회 건물에 가서, 건물, 예배당 건물에 가서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건물에 가야지만 예배가 드려야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다 이것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건물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은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었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즉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우리 조상은, 즉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하는 그 산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당신들은 또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그런 사마리아인들과 달리.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복음시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꼭 예루살렘에서 어느 특별한 산에서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응답된다. 이건 구약 개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제 신약시대, 새언약시대는 이런 개념이 이제 없다는 거죠. 성전된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이 은혜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꼭 특별한 건물로 가서 예배하고 특별한 건물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막 갈증이 와요. 영적인 목마름이 오고 기도하고자 마음이 와요. 근데 교회는 2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그동안 잘못된 개념 속에 젖어 있으면 예배당 가서 예배당을 교회로 이제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 젖어 있다 보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교회 가서. 그래가지고 2시간을 걸어 차를 타고 가서 기도하고 2시간을 걸려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는 거고 이건 잘못된 가치관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직장에서 기도하고 싶으면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걷기 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그곳이 바로 정말 은혜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상달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오직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다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면 그곳이 바로 예배 자리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6일에 모여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흩어진 6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이 바로 예배 자리요 또 은혜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명확한 것이에요. 유럽과 미국을 보시 바랍니다. 과거 부흥의 전성기에 크고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텅텅 비어서 팔리거나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관광 상품이 되었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회의 현실도 좋은 편이 아니에요. 교회 건축하고는 싸우거나 분열되거나 빚을 갚지 못해서 매각되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그 교회가 매각되기도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관심이 규모의 가치가 아닌 성전된 성도의 거룩함이 있다는 거죠. 주님 사랑하며 사는 거룩한 신부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건물이 얼마나 세련되고 멋있고 화려하게 치장하며 그 건물이 세워졌나 주님은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모여지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신부의 치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여기에만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약시대의 교회가 장소 불문하고 모여진 날짜가 있어요. 그래, 지금 이제 장소의 문제는 언급했고,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가 언제 모였느냐, 이제 날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에 이 말은 뭐냐면 신약시대는 태양력을 중심으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하지 않고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하죠. 일월화수목금토 달력을 보면 태양력을 보면 일요일이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일주일의 첫날. 그래서 구약과 달리 이 신약시대는 태양력에 따라 그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모여진 것이죠. 왜 일요일에 모여졌느냐?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시고 3일째가 되는 날, 즉 금, 토, 일 3일째가 되는 일요일 새벽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서 초대교회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구약에서는 금요일 해지는 때부터 토요일 해지는 때까지를 안식일로 해서 모였지만 새 언약 시대, 복음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서 주일을 부르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요일은 일반적으로는 일요일 하지만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주님의 날 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 성수, 주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은 주일날은 지키되 장소와 예배 시간은 우리가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죠. 11시에 드려야 되고 주일날 오후 예배 2시에 드려야 되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주일날 주의 날,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장소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느 장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성도가 모여진 그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건물이 얼마만큼 화려하고 세련되고 멋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름한 건물일지라도 성전된 성도가 모여 에클레시아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11시 할 수도 있고 2시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자, 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은요,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삶의 현장에 흩어졌던 성도들의 장소 불문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 모여진 교회.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위로와 교제 속에서 영육간의 샘을 얻는 거죠. 다시 충만함을 얻는 거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6일을 힘있게 살아갈 은혜와 소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공급받은 힘을 가지고 다시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서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디아스포라 교회, 흩어진 교회. 그렇게 6일 동안 살다가 은혜가 소진되고 힘들면 다시 또 일주일에 그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 즉 주일에 모여서 또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또 그런 다음에 또 6일 동안 삶의 현장을 흩어지고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요. 따라서 주일에 예배당 건물로 모여지는 것만을 교회라고 한다면 율법 시대를 사는 것이에요.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만이 진짜 예배요 거룩한 예배라고 한다면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요, 주일에 모여 공동의 예배로 영광 올리고 흩어져서 삶의 예배로 영광 올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다. 여러분, 삶이 예배입니다.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하고 6일 동안은 땡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이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치가 흐르는 삶은요, 6일 동안에도 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곳에서 영적 와이파이 켜서 하나님께 접속하는 거예요. 기도로 접속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접속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6일 동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가 되어서.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의 힘주심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6일 동안의 삶의 예배가 엉망이고 6일 동안 죄짓고 불법 불신앙 속에 살고 성도들은 술 마시고 마약하고 춤추고 세상 가치관에 살아간다면, 그 6일 동안의 삶의 예배가 엉망이 된다면은 주일 예배로 아무리 옷 예쁘게 갖춰입고 와서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주일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아무리 찬양 연습해서 성가대에 서서 예배한다 해도 6일 동안 엉망으로 살고 죄짓고 살고 비윤리적으로 살고 한다고, 그리고 성가대 가운 입고 주일 예배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기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십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의 삶을 잘 살아야 되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내는 회개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일에 모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예요. 6일 동안의 삶이 정말 엉망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 가운데 살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거 회개하지 않고 주일날 모여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예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거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 보고 저 사람은 은혜롭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을 아시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사람의 강건을 항상 중요시 하시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장과 5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에 변하니. 그냥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 예배를. 그런데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동안 성경을 잘못 번역한 거, 잘못 해석한 게 뭐냐? 양의 첫 새끼, 즉 기름으로 좀 드렸다는데 여기서 피를 뽑아내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다. 가인은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하는데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피의 제사에 관한 율법의 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이전의 창세기의 역사예요. 창세기. 출애굽기와는 무관한 출애굽기 이전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직 선언되지도 않고 율법이 수여되지 않았어요. 율법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지, 이 지금 가인과 아벨 시대는 그 이전 시대예요. 이전 시대. 근데 무슨 여기다가 율법을 억지로 역행해가지고 율법을 여기다 적용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식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 아벨이 응답받았고 가인은 내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평상시 가인의 삶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자체를 거부하셨다, 죄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4장 5절부터 그 5절의 말씀과 6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평상시에 이렇게 죄성이 많은 거예요. 안색이 변할 정도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요,
죄와의 싸움 앞에서 항상 무너진 거죠. 그래서 죄가 항상 그 가인의 문에 엎드러져 있다는 것처럼 항상 죄를 엿보고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항상 가인을 원했던 거죠. 가인을 원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가 응답된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거 죄의 문제를 언급한 거예요. 피해 문제 이런 거 언급하는 건 무식한 해석이에요. 여기는 출애굽기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율법 시대하고 이전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피와 괜히 율법 시대에 저 한참 후에 있을 율법 시대를 여기로 끌고 와서 뭐 피해 재산이 아니니 뭐 이런 거 언급하면 절대로 그건 무식한 해석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죄의 문제. 아벨은 죄를 다스렸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은 가운데 아무리 정성껏 재물을 갖다 놓고 예배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죄인이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다 말했지만 가인은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와 함께하는 길을 갔죠.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부하신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6일 동안의 삶이 가인의 삶처럼 불신앙, 불법, 불의의 삶이라면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정성껏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삶이 비윤리적인 삶이고 정말 직장에서 갑질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한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회개도 하지 않고 옷을 예쁘게 입고 주일날 모여 예배한다 해도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가인의 예배처럼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하면은 하나님 받으신다. 이게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율법 시대인 구약의 개념에서 복음 시대인 신약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일요일에 성전된 성도가 모여 예배하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주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주일에 예배할 때는 장소 불문입니다. 대형화되고 인테리어가 세련되고 예배 스텝이 있고 많은 찬양대가 있는 예배당만이 예배하는 곳 절대로 아닙니다. 장소 불문하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모여진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실제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AD 313년에 공인하기 전까지는 성도들의 예배했던 장소는요, 지하에서 모여 예배했어요. 그때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핍박받았기 때문에 숨어서 지하 동굴에서 핍박을 피해서 예배드리는 예배, 가난한 예배, 소박한 예배였어요. 동굴에서 드리는 가난한 예배, 소박한 예배, 들킬까봐 몰래 숨어서 드리는 가난한 예배, 소박한 예배였어요. 그러나 313년에 로마 황제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해주면서 그때부터는 지하에서 이제는 나오게 되면서 이제 떳떳하게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때부터 예배당에서 화려하게 드리는 예배 문화가 확산되어진 겁니다. 즉 그래서 예배는 어떤 특별히 화려한 데서만이 아니라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다 동굴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다 받으셨다. 그래서 너무 그 장소가 중요하고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여지는 성도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6일 동안에 예배하는 삶의 시작점이에요. 즉 일요일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아무리 성대하게 드렸다 해도 그 이후에 6일 동안의 삶이 엉망이라면 의미가 사라집니다. 주일 예배하고는 흩어진 교회로서의 성도가 직장에서 갑질을 하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바람을 피워요. 바람 피우고 외도하고 요즘 바람 피우고 외도하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모여 예배하고 6일 동안 해서 바람 피우고 외도하고 이런 일하고 또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의해 자신들의 죄를 과시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탐욕과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삶이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통치가 그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정된 성도의 예배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만날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 하나님, 징계 하나님, 심판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 해도 6일 동안에
동문 학연 모임에 얽매여서 이 동문들끼리 끼리끼리 모여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한다면은 그것도 삶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회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주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된 성도가 장소 불문하고 일요일에 모여 예배하며 일주일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면은 흩어져서 6일 동안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성도에게를 가야 한다는 것을, 즉 삶의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6일 동안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출발이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로 은혜 받고 흩어진 가운데서 6일 동안 그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의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범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결코 주일에만 정장이 있고 꾸미면서 예배당 건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예배와 성도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범사가 예배하는 삶이고 그 출발점이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에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과 안식일에 관한 개념에 대한 말씀이었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구약 옛 언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되었다. 모형이여 그림자인 구약 시대는 원형이여 실체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어졌고, 지금은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새 언약 시대는 세 가지를 표현한다 그랬죠.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 가운데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가 성전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건물이 성전에서 건물로 모여졌지만 지금은 성전된 성도가 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그 건물이 화려한지 건물이 대리석으로 지었는지 금은바로 치장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성도가 모여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은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일을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주일 성수. 근데 지키는 시간대도 그거는 그 교회의 사정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주일 예배만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배로 모여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공부받고 흩어지는 삶이 이제 6일 동안의 삶인데, 이때는 삶의 예배, 즉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어 삶의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와 다스리심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범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6일 동안의 삶이 엉망진창이면은 삶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주일에 모여 예배한다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해서 명백한 복음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이 탄탄해지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복음시대, 새 언약시대를 허락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새 언약시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옛 언약시대는 구약의 길로 회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와 제사법 이런 것을 다시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며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아버지 복음 시대를 우리가 누리면서 유쾌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에 모여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모여져 그 은혜가 충만해지고, 이후에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졌을 때는 삶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케 하옵소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그곳이 바로 예배자리와 은혜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가 우리가 하나님 이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다스리신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기초에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잘못된 교회의 전통과 잘못된 부칙들로부터 우리가 분별하여 바른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잘못된 율법적인 가르침, 잘못된 이상한 가르침을 분별하여서 복음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복된 신앙생활 되게 성령님의 자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